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다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막 변호하고 싶어하고 같이 맞서고 싶어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적인 원리로 방어를 하는 것인가, 대처를 하는 것인가 알려주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네. 자, 우리가 8장과 9장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배웠다면 지금은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를 보거든요. 근데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소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기 변호를 시작을 해요. 지금 제가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소문이 있다면서요? 같이 있을 때는 뭐 자존심도 없어 보일 만큼 나약한데 떠나 있을 때는 뭐 오만하고 당당하고 무례하고 강경한 것이 이거 이중인격 아닌가요? 뭐 이런 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요, 대적자들의 공격을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시켜요. 비난에 비난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간대하심을 입은 자답게 부드럽게 권면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한쪽에서 안 받아치면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이것도 대적자들의 공격 포인트였어요. 이 말은요, 바울이 자기를 높이고 세상에 자랑을 하면서 세속적인 방식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갔을 때 당신들이 나의 그런 강경한 말을 듣지 않게 조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 마지막 경고인데 그런 소문에 제발 휘둘리지 마시오. 내가 다시 돌아가면 사도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오. 그 무리들 속에 당신들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은요, 자기가 비록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육정을 따라서 싸우고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어요. 대적자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육신 안에서 세속적인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강조죠. 바울은 여기서 싸우다라는 전쟁 용어를 사용하므로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대 전쟁을 조금 이해해야 해요. 먼저 전쟁을 할 때 견고한 진, 요새가 쳐져 있고 그 진 안에는 자기들을 상징하는 깃발이 걸려 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은요, 그 앞에 있는 그 진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깃발을 빼앗고 적군의 장군을 자기들의 장군 발 앞에 복종시켜야지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전쟁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어떤 요새, 어떤 진도 무너뜨렸어요. 이거는요, 세상적인 스펙, 세상적인 무기, 자랑, 이런 방법하고는 완전 대조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로 모든 이론과 계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과 생각을 무찔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기가 기준이 된 삶을 살고 있어요.
마치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대적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과 기술력과 자본으로 높이 벽돌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또 높이 평가를 받고 교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결국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고 모든 교만과 생각을 적장처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어요. 즉 바울은요,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자들과의 전쟁의 목적지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할 준비가 다 되어 있대요.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적자들의 논리에 휘둘려가지고 지금 겉모습만 집중하면서 본질을 놓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유난히 그 외모에 별로 은혜를 안 주셨어요. 바울에 대한 어떤 그 외모에 대한 기록들을 종합해보면요, 일단 대머리에다가 매부리코에다가 눈썹은요 이렇게 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요. 게다가 말도 능숙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더하여서 지병까지 있었어요. 그 지병이 안질이다, 그 눈병이다, 혹은 간질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요, 진짜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사실은요, 그의 외모적인 어떤 결함이나 매력 없음 때문에, 그의 한계 때문에 복음 전파가 방해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의 외모적 한계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보화가 더 돋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워요. 바울이 그 외모적으로 평타만 되어도 또 병만 없어도 이 수많은 오해는 안 받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직업을 주셨으니까 적어도 말을 좀 잘하게 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도권까지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연약함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주님만 온전히 붙들게 했어요.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밀, 자기에게 연약함을 주신 그 비밀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에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크게 기뻐할 수 있었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그래요. 이 문제만 풀면 주님께 더 영광이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들이 사실 우리한테 문득문득 들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족한 환경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또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도 비즈니스만 해도 사실 굉장히 바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매일 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영상을 찍고, 또 주말에는 꼬마 아가씨까지 데려오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시간 때문에 진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기도했어요.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요. 사실 제가 비즈니스에 집중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비즈니스 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 비즈니스가 사람들의 건강을 돕고 엄마들의 수고를 들어주는 진짜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비즈니스의 발목을 잡은 것 같은 시간적인 한계를 세팅하는 것이 성경 공부하고 사실 우리 꼬마 아가씨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그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적인 한계, 저의 어떤 육체적인 한계에서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 한계를 기뻐하면서 매 순간 충성되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바울은 외모도 도움이 안 되고 뭐 대적자들처럼 세상적인 화려한 추천서나 뭐 스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 권위를 자랑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대요. 왜냐면은 그 권위로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세우기 때문이래요. 자,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또 공격을 받잖아요. 말 못한다고. 반면 글에는 힘이 있고 무게가 있대요. 자, 바울은요, 이 강한 겉면의 편지의 목적이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제적자들의 포인트,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막상 직접 만나면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격 포인트였잖아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떠나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말해요. 자,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스스로 막 자랑하는 사람하고 제발 우리하고 비교하지 말라. 짝이 안 된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죠. 또 바울은요, 이로써 자기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의 목적이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대적자들은요,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 자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의 자랑과 칭찬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편협적이고 고무줄 같은 기준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라. 반면 바울은요, 주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자랑을 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안에서 자기를 맞추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 결과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이르렀대요. 자,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기들은요, 그리스도가 정해 놓으신 한계를 따라서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까지 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들의 어떤 의지에 따른 무리한 선교 확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반면 대적자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뒤늦게 찾아와가지고 선교 영역을 침범하면서 바울을 공격함으로 이 모든 역사를 자기 공으로 돌리고 있음을 지적해요. 또 바울 일행은 고린도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로마와 스페인 사역을 염두에 두고 복음은 계속 확장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면서요, 만약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해요. 진짜로 인정받는 사람은요, 스스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내세우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칭찬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요, 세상의 칭찬과 자랑에요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그의 모든 시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지에만 포커스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충성되이 수행하고 있었고요. 사실 지금 이 대적자들의 공격을 변호하는 것도 단순한 개인적인 변호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런 공격을 받는 것쯤은 옆집게가 짖는 것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의 그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보면 빌립보에서 사실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기만 했어도 그렇게 죽을 만큼 매를 맞지 않았을 건데 그걸 숨기잖아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가 뭐 이런 공격이 대수였겠어요. 바울이 지금 컨선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면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흔들리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거죠. 오직 주님께 초집중하며 사는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의 한계가 주님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 한계를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외모이든 뭐 말을 잘 못하는 것이든 뭐 가난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요. 두 번째, 한계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해 복음이 넘어감을 경험하자.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나는 여기까지다 이러면서 그 다음을 이제 넘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절대 그 한계에 갇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에 기뻐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자. 우리가 자랑을 해야 한다면 자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그것은 꼭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해요. 복음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 거지 나를 높이기 위한 세상적인 자랑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의 한계로 주님이 더 빛나시길 소원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하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